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시길 원하신다. 사람,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사람인 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만이 누가 사람이냐. 시작도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도 사람다운 사람, 누구를 사람이라고 하느냐. 라오디케아란 말은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정의.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이 사람이다. 그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나 자신이 나는 표면적인 사람에 속한 사람인가? 내면적인 사람에 속한 사람인가? 표면적인 사람이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만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형상만 닮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래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성령 받기 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지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 기록한 시편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 계명의 중요성.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명이다. 그러니까 계명은 등불이 된다. 그래서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된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 그래서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으로부터 성경이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창녀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 성경은 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다가 계명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돌에다가 거기다 계명을 새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것,
율법을 받은 것. 그게 뭘 설명해 주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다. 계명인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돼서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네 마음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하늘 아래는 타국 여인이 꽉 찼잖아요. 여기 타국 여인이란 말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반복해서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디가 앉아서도 그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느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미래에 되어질 것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은 육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 겉사람의 이름을 딱 지어주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나라 그런 한국 그런 뜻하고 소리하고 겸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냐. 히브리어하고 거의 같아요. 뜻글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국 글은 뭐가 다르냐? 소리에 따라 다르다. 히브리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을 내가 되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도 그랬지. 지옥도 사망도 다 내어준다. 어디에? 불못에. 그러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 몸은, 육신의 몸은 다 땅속으로 가요.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있는 옥.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데스라 그래요. 감옥. 지하 감옥.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일요일을 지키고 주일이라고 그러죠. 지키고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낸다. 유대인들은 또 양, 비둘기 이런 거 바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과감하게
계획하셨다. 그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하셨어요. 누가 나한테 올 때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누가 시켰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누가 피조물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계명, 한문이잖아요. 계명이란 말은 경계할 계자세요. 한문으로 경계해야 된다.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냐. 목숨 명자야. 목숨을 바쳐서 경계하라, 파수하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하는 자, 경계병, 누구를? 선지자들을. 왜? 이스라엘 거룩한 자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만 선택하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마음속에 간직할 것은 계명을 간직하라. 계명들을 간직하라. 왜 그러냐?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겨도 지킨 9가지 다 무효가 되어버린다.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얼마나 귀중하냐? 목숨 바쳐 지켜야 된다.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래서 계명이 뭐냐? 계명은 아버지의 법이다. 율법은 어머니의 법이다.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계명을 지키든 율법을 지키든 그것이 뭐 아버지의 법이든 어머니의 법이든 그 사람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서 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그러더라. 그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질문이 나옵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무슨 일이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천사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니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을 때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나 자식이 없는데 무슨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합니까? 그저 우리 집 몸종 엘리에셀이나 잘 건강하게 자라서 내 후손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천사는 아니다. 이거 환상 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보라. 별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몇천 년 전에. 셀 수 없이 많지요. 네 몸에서나 씨가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가득 채워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게 의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때냐? 혼적인 몸을 입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혼적인 몸을 입었을 때고 영적인 몸을 입었을 때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하라. 완성되라. 형상을 닮았으면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라. 그 완성된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됐잖아요. 언제입니까? 이삭을 데렸고 소년 이삭을 데렸고 모리아산에 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천사가 지시한 대로 장작더미에다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손발을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각을 떼야 되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됐다. 내가 네 독자라도 그래서 독자라도 내 명령보다 우선순위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최우선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날 이삭을 각오로 떠바쳐라. 번제물을 드리라.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그리고 천사가 준비하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네 몸에서 날짜가 나눠진다. 하나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는
바다의 모래처럼 나눠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하나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는 자연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둘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하잖아요.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야곱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에서는 생명책에 기름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자연인이다.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요. 하늘 아래 다른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에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것들을 뭡니까? 계명과 내 법을,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 법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말하길 너는 누이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리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계명이, 법이, 아버지의 법인 계명이, 어머니의 법인 율법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설명해 주잖아요. 육신은 뭐냐? 이것은 장막집이다. 장막집. 그걸 잘못하지 마세요. 육신 안에, 장막집 안에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육신을 날 낳아준 내 부모도 모르고,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도 모르고, 나로 인해 세상에 난 내 자녀도 모르고,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흰돌. 돌은 돌인데 페트로스라면 돌이란 말이에요. 돌들.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냐? 흰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3년 동안 유대인 가운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사도도로 선택하시고 제자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찾아와도 다 거절하시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다니실 때마다 갖가지 병든 자, 불치병이잖아요, 다. 뭐 소경이나 문둥병이나 중풍병자나 또 안진병이나 이게 불치병이거든요.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얼마만큼 치료해 주시냐. 38년 동안 양문에 있는 베데스가 못가에 있는 38년 동안이나, 여러분 생각해, 한평생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 왜? 성전 들어가라고요. 병든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불구자도 못 들어가요. 유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토라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 돈 받고 돈 안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하고 부르잖아요. 선한 선생님. 선이 뭔지도 몰라, 이 부자 청년은.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선은 뭐가 선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선하신 분이다. 피조물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그게 선이거든요. 약속을 100% 믿고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만 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선하신 분이다. 내 아버지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간직되어 있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